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욥기 10장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한다 그럴까요? 독백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9장은 친구 신학자 빌닷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고 10장에서는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독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욥과 세 친구 관계를 볼 적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는 헷갈리게 되는데, 지금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독백합니다. 그냥 읽으면은 탄식시니까는 읽으면은 이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욥기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늦추어내시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혼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넓고 높고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욥의 이 항변 4장 5장에서 엘리바스의 충고, 그리고 6장에서 욥의 항변, 그들에 대한 충고에 대한 항변을 하죠. 그런 다음에 7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독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이야기. 그 다음에 8장에서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충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항변을 9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독백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규칙적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충고, 욥의 항변, 욥의 하나님을 향한 독백, 그 다음에 빌닷의 충고, 욥의 항변, 그리고 욥의 하나님을 향하여 독백. 자,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더 이 친구들과의 이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서 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이중성이 있다. 먼저 상대방을 향하여 항변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호소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그런 구조로 여기까지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욥의 이 구조를 제대로 모르면요, 너무 이게 시적인 표현들이 막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네. 자, 이런 큰 구조를 보시고, 자, 10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숨겨져서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아서,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야.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 인과응보에 적용되지 않는 욥의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이 지적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숨겨진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적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인과응보적인,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고 불순종한 자는 화를 주는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처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대할 적에 꼭 그와 같은 것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욥기를 통하여 그것의 부족함, 그것의 오류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자, 욥은 지금 현재 이 피부병으로 온몸이 지금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죽기를 구하는 이 죽기를. 차라리 죽었으면은 이 고통은 느끼지 않을 텐데 그와 같은 탄식을 비명소리처럼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욥은 이제 친구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친구로부터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더 고통만 당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럼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9장은 친구에 대한 그와 같은 항변이고 10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가 알게 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 내가 알게 없어. 까닭 없이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질문을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침묵합니다. 주께서 3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인과응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오히려 악인의 꾀는 북돋우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멸시하시고 학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보면요, 이 말씀이 참 학대를 당한다. 학대를 당한다. 나만 따로 세워놓고 학대하시는 하나님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학대하신다.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자, 날, 해, 시간을 가리킵니다. 시간.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하고 우리는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신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시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거 알 수 없다.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죄는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건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는 뭔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는 더 혼돈스럽죠. 혼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혼돈. 이 당해보면요, 하나님께 연단을 당해보면은 혼돈이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해결될까, 인간적인 수를 가지고 해보지만은요, 그게 안 통해요. 평소에는 잘 통하는 것들이 이때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혼돈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 말의 뜻도 모르면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비명소리를 내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욥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경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존재로, 그리고 기존의 친구들과 같은 인과응보적인 좁은 세계관과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성숙시키기 위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뜻을 모르니까는 거기에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혼돈 가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떠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들어가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제 나를 파괴한다. 파괴. 창조하신 분이 다시 파괴하신다. 역창조라니. 원래 상태로 물러버려. 없던 것처럼. 기억하옵소서. 9절입니다.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신다. 역창조. 이렇게 만드는데 다시 원상태, 티끌 상태로 역창조를 이야기해요. 역창조.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았으며 엉깃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요,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때 젖과 같은 액체 상태, 정액 상태로서 그렇게 왔다가 엉긴 젖, 고체, 치즈처럼 엉겨져. 이 액체가 고체가 되어서 이렇게 출생해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했습니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킨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고난 속에 가면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생각까지 우리가 미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에요. 이 고난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은 내 존재 자체의 본질,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이 가림이 없는 어떤 이 필터가 없이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떠나버려요. 더 떠나버려요. 그러면 자신의 존재,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느끼는데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 준다 그러면 뜻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혼돈스러운 상태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죄 문제가 또 나옵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욥이 온전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우리가 오해하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 욥의 의, 욥이 자신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건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처럼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을 이렇게 자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저런 차원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내가 범죄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 성경 가운데 의인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구약에도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는 노아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의인임을 말합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의롭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기가 성경과 일치되지 않아요. 성경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오직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욥이 주장하는 의는 인간의 어떤 정의감 뭐 이런 차원에서 의를 가리키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의가 아님을 여기서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않시나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에 저기 나오잖아요. 악하면은 화가 당할 거지만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부끄럽고 그리고 이 수치스럽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비단에 서면은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머리를 들어 16절입니다. 내가 머리를 들어 높으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쉬지 않고 계속 고난 가운데 자신을 공격하니까는 이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이 고난이 쉬지 않고 이제 그만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같으면은 세 때 반이라든지 이런 정한 기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 때 반을 아주 참 의미 깊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3년 반의 고난을 당해봤는데 그 이전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는 바로 그 때가 문제 해결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더 깜깜해 안 되는 것만 더 많아지고 거기다가 많은 빚을 짊어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뜻밖의 또한 아기까지 생겨가지고 그 아기 출산하려고 해도 출산 비용도 없을 정도 그런 어려움에 엎친 데 덮친 것이고 웬 날벼락같이 임신을 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막 인간적으로 해결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좌간 어렵지만은 쉬지 않고 매 하루에 이 몇 끼마다 먹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게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게 되니까는 이 표현이 맞아요. 학대시켜. 나를 광야에서 옷을 벗겨놓고 뼈가 벗겨놓고 학대시키는 것 같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 혼자만 딱 집어가지고 광야에다 옷도 입히지 않고 그냥 내동댕이 쳤던 그런 기분. 그리고 여기 나타나시대요.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나를 표적 삼아가 화살로 계속 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치는데 사람을 치는 사람도 지치잖아요. 그럼 사람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 보내 번갈아 계속 증거하는 자를 바꿔가지고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치신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퍼붓는데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이
1중대 지나가고 2중대 또 와가 또 치고 3중대 또 지나가죠. 표현이 기가 막히죠. 표현이 기가 막히죠. 개인적으로 제가 당한 고난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욥의 상태에서 나오는 이 표현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 정말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그러한 곳에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 대해서는 더 명료해지는 그런 체험을 가졌는데, 자, 이 표현이 너무 언제 이 일이 끝이 날지, 1년이 지나면 될까? 2년이 지나면 될까? 3년이 지나면 될까? 영원히 나는 이 나락에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언제 이 일이 끝이 날는가?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명료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연단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표현을 기가 막히게 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욥은 고난 속에서 주께서 단순한 고난이라 하기보다는 욥은 고통, 현재는 일단 고통이 심해. 고난 속에 지금 현재적인 아픔, 고통, 현재적인 그와 같은 이 고통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눈에 보이지 아니었을 것. 있어도 없던 것이 돼서 다시 3장에서 처음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그 탄식으로 돌아갑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텐데,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잠시라도 내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냥 내가 평안하게 잠도 푹 잘 수 있고 그래 주세요. 하나님, 쉬지 않고 나를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학대하시니, 하나님, 나는 지금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는 지금 편안한 잠 한숨 잘 수 있도록 해달라. 잠시라도 하나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마지막 소원, 하나님, 내 잠시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와 같은 근실한 징계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땅이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이 그늘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참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죽음, 그늘진 거, 흑암, 어두움, 죽음, 그늘, 흑암, 참 인생 전체가 그 고난 속에서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약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나오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이다.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 같죠. 너무 현실적이고 현재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냥 현실주의자 같은데요. 지금 욥의 상태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전도서도 소위 이 반성적 지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욥기와도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이 전체적으로 10장 하나님을 향한 독백은 하나님부터 버리워지고 찾아도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그 고난 가운데서의 탄식과 그리고 호소가 나타납니다. 이걸 너무 막 문자적으로 이렇게 막 해석을 하려고 하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여기 맞지 않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자,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20절. 이번에는 세 번째 신학자, 친구 신학자인 소발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세 친구 가운데 세 번째 친구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11장 1절. 이 사람 또한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학적 기본 질서를 가지고 욥을 또 공격하겠죠. 욥을 공격하고 욥에게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 11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11장 교독합니다. 11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담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나의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냐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흠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너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너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이제 세 번째 신학자 소발이 참 바른 말을 해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은 크시고 지혜가 오묘하신 분이다. 그의 지식은 광대하신 분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세 친구 신학자들은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말을 일반화, 보편화 시켜가지고 아무 상황이나 지금 욥의 상황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관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말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자, 이 세 친구 특징을 보시면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어떤 그 이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 하면 계시를 통해서 의존하고, 그 다음에 둘째 친구 빌닷은 전통, 조상들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소밧은 하나님의 크시고 지혜의 오묘함을 강조하면서 욥을 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자, 봅시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담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해서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의 말 앞에서 나왔죠. 9장 10장 9장에서는 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항변했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을 당하여 호소하는 이 말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욥을 모욕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말이 많으니까는 어찌 그게 어렵겠으며 네 말이 많고 공한 말을 하고 있다. 네가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왜 그래 말이 많아. 그러면서 욥을 이 책망하면서, 자, 이 경우를 보세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지금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의 말이 가지는 그런 이 품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틀에 갇혀 있어요. 자기 틀에 갇혀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이 말이지, 그 말을 통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정결하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면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네가 주제넘게 그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광대한 지식과 오묘한 지혜를 가지고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시며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심을 알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지식이 광대하신데 너의 죄를 잊게 해줬다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오히려 너는 네 죄에 대한 징계를 많이 지금 삭감받았다. 하나님이 많이 빼줬다는 거예요. 사실 너는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줘가지고 하나님은 네 죄를 좀 잊으셔가지고 지금 이 정도 고난을 받고 있지. 너는 더 큰 죄를 지었어. 그렇게 하면서 친구의 아픈 상처에 칼을 찌르고 있어. 이 세 신학자들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 능력이. 지금 현재 상대방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리 맞는 말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와 강대하신 지식을 강조하면서 욥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좁은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 가다 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모순이에요. 욥이 당하는 이 모든 것은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네 죄에 비하면 많이 삭감해 준 거야.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냐. 인과응보에 그와 같은 반드시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건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네 죄를 회개해야 돼. 네 죄 문제가 이게 너무 큰 죄야. 욥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좁은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맞는 말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함과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완전히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알아도 부분적으로 하지 뭐.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맞는 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소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높고 저 소울보다도 더 깊은 분이야.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보다 넓고 땅보다 더 긴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의 판단으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그리고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맞습니다. 바르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말을 써? 네가 지금 당하는 건 하나님께 지금 이 징계를 당하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11절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듯 하나 다 보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다 보시고 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들의 출생함이 덜나기 새겼다. 이 말은 뭐냐고. 욥 너는 허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너는 덜나기 새끼 같은 존재다. 크신 하나님과 그 오묘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는 너는 정말로 주제넘고 네가 하는 말은 공한 말이다 하며 상대방을 아픈 사람을 앞에 놓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크시고 오묘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여. 욥이 그것을 인정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욥이 대답합니다. 네 같은 말을 하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냐. 당연한 일. 네만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게 나오는데 마치 욥을 자기가 단정하고 욥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오묘함과 크심을 가지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힌 분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순된 학자적인 그 한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을 11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이다. 악한 일을 하는 자다. 그런데 마치 덜나기 새끼같이 짐승같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존재다.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독설을 퍼붓고 있는 이 신학자라고 이름하는 새 친구들의 한계를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빠지기 쉽다. 13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손을 든다 항복한단 말이야. 회개하라 이 말이야. 회개하면 내 손에 쥐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뿌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 없으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16절입니다. 곧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너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주장입니다. 우리 5장 엘리바스의 말을 5장 8절 한번 볼까요? 5장 8절. 5장 8절에서도 8절부터 27절까지 전부 다 그 말이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은 네가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회개는 봉신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욥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욥은 온전하며 그리고 정직하며 그리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말하는 그 기준이 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욥을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욥을 가두어 놓고 욥을 책망합니다. 이건 일종의 폭력이에요. 폭력.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네가 모든 걸 다 회복될 수 있다.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욥이 회개 안 하는 니는 회개 안 하는 놈이야. 악한 놈이야. 마지막은 네가 죽는 게 네 소망이야. 가장 신랄한 모욕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음이 심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죽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욥에게 적용합니다. 자, 오늘 이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은 소발의 말은 요 20절까지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완벽합니다. 하나님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욥에게 적용해서 욥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소발은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독단적이며 무분별한 신학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력적이에요. 폭력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은 지혜가 광대하시고 오묘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대해서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 가둬가지고 욥을 일방적으로 독설을 가지고 욥을 단정적으로 충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